디도서에 관하여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디도서의 성격은 목회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목회적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보통 목회 서신의 중요한 주제는 경건케 하기 위함, 성도들을 경건의 삶으로 인도하기 위함, 그리고 바른 교훈. 여기서 말하는 바른 교훈은 착하게 살아라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니고요, 신실하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 정도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초대교회 공동체여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지금 오늘날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성경책이 없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글로 잘 정리되어서 기록된 게 없었다라는 것이죠. 또 이것을 성경이 없으니 성경을 잘 해설해주고 해석해주는 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가르치는 자의 가지고 있는 지식과 사상과 문화와 살고 있는 그 지역 어떤 나라와 민족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복음이 복음대로 온전하게 통일성 있게 일관성 있게 그렇게 잘 전해지지를 못하고, 그 어느 지역에서 어떤 누가 가르쳤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왜곡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 왜곡되는 현상은 특별히 무엇에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그 지역 사회, 국가, 민족, 그곳에 있는 사상과 각종 신화들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도 한 신화적 인물 중에 한 사람처럼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전하여지더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복음에 대한 오해와 그리고 교리에 대한 잘못된 전파가 일어나게 되었고, 목회 서신은 바울이 이것을 경계하며 바른 교훈으로 훈계하라라는 그런 말씀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바른 교훈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이 판을 쳤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신천지, 구원파, 안상홍 하나님의 성회 이런 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곳들을 뭐라고 하죠? 이단. 그래서 이단을 경계하라라는 말씀들. 그래서 크게 우선 성도들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하나님 안에서의 경건함, 경건한 성품과 경건한 삶에 대한 권면, 그리고 바른 교훈, 이것이 바른 교훈이다, 이것이 바른 복음이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교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에 대한 바른 가르침이다, 바른 교훈을 가르쳤고요.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에 영향을 받거나 또 잘못된 가르침으로 꼬드기는 이단들, 이단 교사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 이런 명칭들로, 표현들로 등장을 합니다. 다 뭡니까? 이단들, 그 이단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여기에서도 바른 교훈이라고 나오죠. 바른 교훈이 뭐라고요? 착하게 살아라, 세월을 아껴라, 돈도 아끼고 전략해라, 환경을 보전하라, 이런 식의 교훈이 아니라 어떤 교훈이요?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 십자가의 복음, 구원에 대한 바른 교리, 바른 신학을 가져라. 그래서 그럼 바른 신학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누구 보고요? 디도서는 디도에게 쓴 서신이기 때문에 디도를 통하여 디도가 이렇게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고 증거하라라는 것이죠. 디도가 먼저는 이 말 한 문장이지만, 짧은 한 문장이지만 뭘 가지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디도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통하는 말이요, 권면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를 담고 있는데요. 하나는 바른 교훈, 그리고 합당한 것. 그럼 바른 교훈과 합당한 것, 합당한 것은 바른 교훈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실천적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특히 서신서들은 크게 보면 내용을 두 가지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이 올바른 복음이다, 바른 교리, 신학적 가르침, 바른 신학, 이게 신약 성경 서신서의 한 축을 감당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 축이 뭐냐? 그럼 바른 교리에 대한 이해, 바른 복음에 대한 이해, 올바른 신학적 사고와 신학적 입장에 대한 가르침, 이것을 바탕으로 실천적, 윤리적 성도로서의 올바른 삶에 대한 얘기, 이것을 두 자로, 그래서 두 단어로 말하자면요, 교리와 윤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 기독교를 붙이면 뭐가 될까요? 기독교 교리와 기독교 윤리,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둘 중에 어느 한쪽만 취하면 뒤뚱거리는 신앙, 균형 잡히지 못한 신앙, 절름발이 신앙이 됩니다. 아니, 성도가 제대로 신학도 제대로 배우고 신학의 박박사이라 하더라도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요. 제멋대로 살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박사 논문을 쓸 정도로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가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실천적 무신론자, 실천적 무신론자의 삶. 여러분, 지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인격성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섭리 가운데 어떤 뜻을 품고 이 땅을 다스리고자 하는지에 대한 바른 이해를 다 가지고 있지만 자기는 그 알고 있는 대로 살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럼 실천적 삶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교리는 있지만 뭐가 없는 것입니까? 기독교적 윤리, 성경적 윤리의 삶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가 다 겸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단, 이런 성도님들도, 이단 교회에 다니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바르게 살아갑니다. 그럼 뭐가 있는 것입니까? 윤리적 삶을 갖춰져 있는 거죠.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왜 우리가 그분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올바른 교리, 올바른 신학, 올바른 성경에 대한 이해, 올바르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올바른 신학과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건강한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우리는 그분을 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뭘로 드러날까요? 그 사람의 삶의 향기, 실천적 삶, 삶에서 드러나는 그 사람의 인격성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주제는 2장 1절에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과 그리고 그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 교리와 윤리를 잘 가르쳐라, 말하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오늘 크게 보면은 내 대상, 그리고 또 다른 신분에 해당되는 종, 그리고 이것은 디도에게 쓴 바울의 편지이므로 디도에 대한 권면을 그 사이에 첨가하여 총 6부류의 사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은 누구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합니까? 늙은 남자. 3절은 누구요? 늙은 여자. 4절은 누구요?
젊은 여자. 6절은 누구요? 젊은 남자. 그러니까 늙고 젊고, 늙었는데 남자 여자, 그리고 여자 남자. 그 다음에 7절 8절에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한 얘기입니까?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 쓰고 있는 편지입니다. 디도에게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그러므로 누구에 대한 권면이 담겨 있지요? 디도에 대한 권면. 이것이 사이에 첨가되어 있고, 9절에서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 누구에 대해서요? 종들에 대한 권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총 6가지 부류의 성별과 또 노소, 그리고 신분, 여러 다양한 성별, 그리고 세대, 다양한 신분을 대상으로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목적은 뭐라고요? 바른 교훈, 즉 교리와 그것에 합당한 실천적 삶, 윤리에 대한 가르침을 이 성별, 세대, 신분을 망라하여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성별과 남녀노소, 이렇게 세대를 아울러서, 그리고 신분을 아울러서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것은 목회서신이고, 목회서신은 무엇을 위해서요?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믿음 공동체를 바르게 디도를 통해서 세워지게끔 하기 위해서이죠. 교회 안에는 이렇게 다양한 성별, 그러니까 남녀, 그 다음에 다양한 세대, 늙고 젊고 어리고 나이가 많고, 뭐 이렇게 다양한 세대들이, 그리고 다양한, 오늘날에는 뭐 신분제 사회는 아니지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 좀 힘이 없는 사람, 이런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교회 공동체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한 성별과 세대, 신분의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모여서 무엇을 하는 걸까요? 그래서 이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이 디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바울은 무엇을 이루어 가기를 원해서 이런 권면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먼저는 서로가 서로를, 늙은 좀 나이가 있는 사람은 젊은 사람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젊은 사람은 나이가 든 사람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남녀 신분을 넘어서서 서로 다양한 배경에 있는 사람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 딸이니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요 가족이다, 그렇게 수용하여 함께 살아가고, 함께 어울리고, 때로는 함께 놀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오늘 디도서 목회서신에서는 디도가,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에서는 누가 할까요? 그게 제 역할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렇게 가족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한 분 하나님, 한 분 아버지가 계시죠. 그 아버지의 뜻을 잘 헤아려 알 수 있도록, 살펴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역할, 디도가 하고, 그때에는 오늘 지금 여기 신앙교회에서는 제가 하고, 그리고 이 가족 공동체인 교회에서 생명이 자라나게 하고,
오늘 또 새 가족이 생명이에요. 우리가 복음으로 잉태하여 이 사람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품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점점 더 잘 자라가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라는 것도 그냥 자라기도 하고 그렇지만 부모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왕이면 건강하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균형 있게 자라가도록 잘 양육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올바른 신앙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성숙하며 자라가도록 교회 공동체를 같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영적 집중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교회의 분위기를 조성해 가는 것. 그때 그 시절 그레데에서는 디도가 하였고 지금 여기 오늘날 신앙교회에서는 우선 저에게 맡겨진 사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냐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같이 받들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의 권속들,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영적 가족 공동체를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목적이 디도서 서두에 나옵니다. 우리 디도서 한 장을 앞으로 넘겨서 디도서 1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같이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여러분, 세 가지가 나오죠. 그렇죠? 세 가지 여러분 구분하셔서 1, 2, 3 이렇게 적어 넣으실 수 있으면 적어 넣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풀어서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사람들, 그들이 가진 믿음이 무엇인지 잘 가르쳐주고, 두 번째, 경건함에 딸린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세번역 성경은 1절이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2절은 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즉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함께 나누고 전해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핵심 단어만 놓고 보면 믿음, 그리고 경건함과 함께 진리의 지식, 그리고 영생의 소망, 이것을 위하여 바울이 사도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요, 그때 당시에 경계해야 될 거짓 지도자들, 디도서에는요 1장 10절에 11절에 그리고 14절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0절을 한번 볼까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11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여기에 가정들은 믿음의 각 가정이기도 하지만 영적 가정을 이룬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의미로 확대해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14절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된 바울이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더욱더 힘써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은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무너뜨리고자 하는 자들이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그런 명령들을 따르게 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에는 없습니까?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가까이에는 거대 집단이 하나 있죠. 저기 영봉 IC 쪽으로 나가려고 하면 신천지 베드로 성전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들이 바로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을 무너뜨리잖아요. 실제적으로 믿음의 가정들을 먼저 무너뜨리잖아요. 믿음의 가정, 영적 가정을 이룬 교회라는 영적 권속들을, 가족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바른 복음에 대한 이해와 그 바른 복음을 가지고 바르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실천적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여섯 부류에 대해서 간단하고 빨리 여러분 오늘 5, 6, 7, 8 여전도에는 어디에 속할까요? 특히 교회 안에 있는 늙은 여자에게 여기에 속할까요? 젊은 여자에게 나이를 좀 어느 정도 대략이라도 이때 당시에 젊은 여자에게 젊은 남자에게 할 때 이 나이가 40 이하 정도를 대상으로 합니다. 40 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40 이하 정도를 대상으로 젊은 남자에게 젊은 여자에게 그러면 5, 6, 7, 8 여전도에는 여기에 속합니까? 갈립니까? 어디서 갈립니까? 6, 7, 8에서 갈립니까? 7, 8에서 갈립니까? 젊은 여자에게 안 속합니까? 그러면 다 늙은 여자에게 속합니까?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우리 그렇게 이해하고 먼저는 늙은 남자에게 그때 당시는 한 50, 60 정도까지 살면은 정말 오래 사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 20부터 40까지가 어른, 성인으로 취급받는다면은 전반부 20년을 젊은, 그리고 40부터 한 60까지를 늙은, 그리고 60 이상은 그때 당시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또는 젊고 늙음의 기준에 안 들어갈 정도예요. 왜냐하면 60 넘어가는 나이에는 그때 당시에는 의료기술도 발달하지 않았고 건강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적인 활동이나 고동을 못하는 그런 연령대였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금 연령대를 높여서 생각한다면 조금 그 20년 전반부 20년 그 다음 20년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하면 오늘날에는 한 예전 60이 한 8, 90은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 젊은 그 기준은 한 55 이 정도 나이로는 대략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늙은 남자에게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여러분 이 세 가지 절제와 경건과 신중은 보통 이 앞서 장로와 감독에게 권면하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 늙은 남자라 하면 그냥 성도 아닐까?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복음에 합당한 성품과 복음에 합당한 인격을 갖는 것에 면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다면 이와 같이 절제와 경건과 신중함을 그러한 인격을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히 절제는 어떤 절제냐면요, 이때 당시에 나이가 있는 남자들은 자기 멋대로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될 때였습니다. 집안에 들어와서 자기 멋대로 음식을 먼저 먹을 수 있는 권리,
마음껏 양껏 먹을 수 있는 권리, 포도주를 마음껏 양껏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절제는 바로 이러한 권리에 대한 절제입니다. 여러분, 양껏 마음껏 그 늙은 남자라고 이때 당시에 지칭되는 사람들이 하게 되면 누가 괴로울까요? 그 집안에 있는 가족들이 괴롭지요. 양껏 먹고 마음대로 먹고 아무렇게나 먹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나머지를 가족들이 먹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를. 그러니 이 늙은 남자가 절제를 못하게 되면 누가 굶습니까? 그 집안의 가장 연약한 자, 힘없는 자, 연소한 자, 지위가 낮은 자가 굶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한 절제가 아니라 뭡니까? 배려요, 같이 먹고 같이 살자라는 그러한 존중이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절제하며 경건은 신적 성품,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양. 신중은요, 신중은 무엇입니까? 이 신중도 그렇습니다. 자기의 하고 싶은 말, 자기의 성격대로 하고 싶은 것, 아까 절제는 특히 먹는 것, 마시는 것에 대한 절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신중은 하고 싶은 말, 내 성격대로 하고 싶은 행동을 삼가 조심하여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두 번 더 생각해보고, 세 번 더 생각해보고 하는 신중함을 말합니다.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기독교 역사가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늙은 사람들에게는 젊은 사람과 다른 젊은이에게 없는 약점이 있다. 여러분, 젊은이에게도 약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젊은이와 다른 나이가 들어갈수록 젊은이에게 없는 약점이 뭘까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완고함, 고집셈,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틀 안의 함정. 이런 비교적 젊은이들에게는 이게 없어요. 상대적인 겁니다. 요즘은 젊은이들 가운데도 이런 젊은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보통 이 어른들, 좀 나이 든 어른들이 막 젊은이들에게 자기가 가진 것을 바탕으로 그게 전부인 양 막 가르치고 나 때는 말이야 하고 그러면은 뭐라고 그래요? 두자로? 잘하시네요. 근데 요즘은 젊은 꼰대들도 있대요. 청년 꼰대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청년 꼰대들도. 그러니까 그것은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늘 다듬어서 절제하고 그리고 경건하고 신중할 수 있도록 안간힘을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젊으나 나이가 들어 늙으나 다 꼰대화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꼭 나이가 연세가 많아서만 그러는 것이지 아니죠. 교회를 오래 다니나 적게 다니나 교회 꼰대가 되는 거죠. 앞에 다 수식어를 붙이면은 다 성립될 수가 있어요. 물론 목사도 목사 꼰대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여러분, 온전함이라는 게 뭘까요? 온전함은 본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믿음과 사랑과 인내, 여기 인내는 보통 같이 성경에서 쌍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지요? 소망의 인내. 그러므로 이 인내라 함은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본을 보이는, 저분은 참 연세가 들어갈수록 참 본이 된다. 믿음의 본, 참 사랑의 본이 된다. 참 소망의 본이 된다. 비록 넉넉하고 형편이 좋지는 못해도 어떻게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저렇게 소망의 인내를 붙들고 살아가실까?
두 번째, 늙은 여자에게, 여기에서 늙은 여자에게 이와 같이라고 나옵니다. 이 이와 같이는 무엇을 받는 걸까요? 앞에 나오는 늙은 남자에게, 늙은 남자로는 이것을 받습니다. 늙은 남자에 해당되는 상황, 그것을 그대로 동일하게 일관성 있게, 그런데 추가적으로 나오는 거죠.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여러분, 여기에서 행실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할지니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좀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성경에도 같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쓰여도 헬라어로는 사랑을 뜻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여러 다른 단어들을 우리나라 말로는 동일한 사랑으로 표현하니까 우리가 조금 헷갈리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거룩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거룩의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 거룩은요, 행실이 거룩하다, 이것은 공손함과 존경을 받을 만함,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손하여 존경을 받을 만함, 이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서도 여러 신전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여사제들이 있었는데요, 그 여사제들이 제사를 드리러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을 맞아들일 때의 공손함과 그리고 단정함과 존경을 받을 만한 모습으로 대하는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 이 말은 뭐겠습니까? 교회 안에 나이가 많은 성도, 여자 성도들일수록 더욱더 공손하고 단정하고 좀 사람들을 맞아들이는데 넉넉하고 품이 넓은 모습으로, 그게 바로 행실의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경계하는 거, 모함과 술 취함. 이때 당시에는 늙은 여자분들께서 술을 많이 마셨나 봐요. 그런 만한 이유가요, 각종 신전,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뭐가 남게 될까요? 잔치를 벌여요. 재물 귀신이 와서 안 먹잖아요. 신들이 와서 안 먹잖아요. 많은 소를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재물을 드리고 나면 재물이 남아요. 그럼 그 재물과 더불어서 뭘 하겠습니까? 잔치를 벌이면 잔치에는 꼭 술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 술을 먹고 방종하고 마음대로 행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함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함이 뭡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것. 그리고 젊은 여자에게는 7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그리고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여러분, 이 7가지 끊어서 말하면 7가지인데요, 이 7가지 가치들을 하나로 묶으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젊은 여자들에게는 먼저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함이 드러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이 젊은 여자에게, 오늘 여전도회잖아요. 여전도회. 선교적 목적이 이 회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거죠. 5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는,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비방은 어디로부터 말미암습니까? 교회 공동체 밖으로부터, 외부로부터. 그러므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다. 이것은 뭐냐면, 이 젊은 여자들의 가정을 통하여 섬기고 세우고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며 남편과 자녀를 사랑함으로 신중하고 순전하여 집안일을 통하여 선을 이루고, 그리고 그 안에서 덕을 세워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 복음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외부 교회 밖 사람들의 비방을 받지 않게 된다. 여러분, 비방을 받게 되면은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안 전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선교적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선교적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같은 선교적 목적이 8절에 나옵니다. 8절 제일 마지막 부분,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은 디도에게 권면하는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그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맺게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구원함을 받아서 우리가 천국 갑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복음에 대한 호기심과 복음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듣기 위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전하는 것을 우리가 전도라고 하죠. 더 넓은 차원에서 선교라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꼭 복음을 전해서만 선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밭을 만들어내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행실로 선한 열매를 맺음으로, 가정을 통하여서 든든히 세워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그것을 통하여 이미 전도의 문, 선교의 밭이 이루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도와 선교의 문이 막히는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비방을 받으니 비방받는 교회에 뭐하러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교회에 기웃거리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그 한 목사님이 자신이 아는 무신론자, 교회를 한 번도 다니지 않고 교회를 좀 적대시하고 담을 쌓고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분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시간이 많이 남고 할 일이 없어서 성경은 도대체 뭐라고 써져 있는지 내가 담을 쌓고 살았지만 한번 읽어보자 하면서 이 코로나 시기에 심심하다 못해서 성경을 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이 목사님이 나서 제가 요즘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목사님 물었습니다. 성경을 어디까지 읽으셨습니까? 지금 어디 읽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지금 이사야까지 읽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는 잘 되십니까? 좀 읽기에 어렵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비교적 쉽게 읽어지는 책도 있는데 레위기 같은 데는 너무너무나 맨날 제사 얘기 나오고 막 이렇게 해서 어려운데 그래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신기하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고아와 과부를 잘 보살피고 대접하고 선대하고 그들을 영접하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줄 몰랐습니다. 한 번도 안 읽어봤습니까? 몰랐겠죠. 이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아십니까? 교회 오래 다닌 여러분들은 성경에 그러한 연약한 자들을 보살피고 돌보고 돕고 섬기라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교회와 담을 쌓고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은 분이 이제 막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와, 성경에 이런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온지를 제가 그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하고 이제 알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교회를 오래 다닌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압니까?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과연 교회가 비방을 받고 전도의 문이 닫히고 선교의 밭이 망가지게 하는 그 가운데 우리가 일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게 뭔 소리죠? 스마트폰이 그런 거 있잖아요. 스마트폰이 응답하는 소리네요. 마치라고 응답하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에 신실하고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한 실천적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비방이 아닌 존중과, 그리고 교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교회가 서 있음이 이 세상에 복이 되어서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삶이, 선교의 열매가 맺히는
놀라운 역사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5, 6, 7, 8 여전도의 회원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도, 각 회를 통하여서도 바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가 신실하게 주렁주렁 많이 맺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